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세례 받는 방법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성령 받는 모습을 통해 성령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힘입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티스, 곧 순교자를 의미합니다. 즉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우리의 신앙에 여러 가지 큰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셨는데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 다수가 불순종하다가 멸망을 받았고,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직접 인도하셨음에도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다고 제자들 중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변하였습니까?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였으며, 요한의 형제 야고보의 순교를 시작으로 많은 제자들이 순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 주님이 떠나신다는 말에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에 관하여 가르치시면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며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서 보혜사 곧 성령을 보내어 주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하다고 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환란이 닥쳐오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두려워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니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보내신다는 말은 성령으로 세례 주실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성령 세례 받으면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우리니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사도들을 비롯한 120여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열흘 뒤인 오순절에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이 바로 최초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신앙이 어떠했습니까? 사도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그의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들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또한 그들 중에는 예수님의 모친과 아우들도 있었고 예수님께 헌신적인 사랑을 보였던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의 승천하신 모습까지 직접 목격한 산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지나시며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였지만 오직 베드로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이 고백에 예수님은 그를 복있다 칭찬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어지는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았다고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즉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오직 성령으로 한 것이므로 베드로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에 이어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승천하실 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감람원에 모여서 예수님의 승천을 지켜본 베드로를 비롯한 120여 명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성령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거듭났다 하더라도 이것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성령 세례 받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크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기도를 통해 성령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주의 종의 안수를 통해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셋째,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에서 사도들을 비롯한 120여 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를 통해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난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사도들을 비롯하여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들이 유하던 다락에 모여 오직 기도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렇게 10일을 기도했을 때 오순절에 드디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이 사건에서처럼 성령은 기도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면서 산상수훈에 기도에 관한 교훈을 말씀하시던 중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하는 말씀에 이어 세상 어느 부모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인지상정이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은 당연하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며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심을 제자들에게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심을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그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항상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명하신 이유는 기도를 통해 문제 해결은 물론이요, 궁극적으로는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더라도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그리할 때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좋은 것, 곧 아버지의 약속 가진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왜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왜 기도하게 하실까요? 기도하다가 좋은 것,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는 장면과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 교회 제자들이 성령 받는 장면을 통해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 성령을 받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성령을 받았을까? 자, 사도행전 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라.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안수를 통해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핍박이 심해지자 사도를 제외한 제자들은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었던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 성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였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만 주었을 뿐 성령을 받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내었고 두 사도가 사마리아 성도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에베소 교회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가? 안수를 통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에베소 교회 제자들은 아볼로에게서 성경을 배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믿었으나 세례에 관하여는 요한의 세례만 알 뿐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고 말한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역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였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인해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두 사건에서 볼 때 주의 종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안수할 때 성령을 받을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사도행전 10장에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이방인인 고넬로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던 중 이방인들이 성령 받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그들은 고넬료 가정에 모여 말씀 듣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자, 사도행전 10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라. 예.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이는 것을 듣고 그들에게 성령 부어 주신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 받은 표적이 방언, 하나님 높임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도들에게 비방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그 유대인 신자들 가운데 고넬료 가정을 위해 성령 받기를 기도하거나 그들에게 안수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았고 안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 역시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였고 더불어 성령 받기에 기도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위해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도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으면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예외 없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비롯한 120여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고, 성령을 받은 후에도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사도들을 보내어 성령을 받게 하였습니다. 자, 오늘 성령 세례 받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힘입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티스, 곧 순교자를 의미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우리의 신앙에 여러 가지로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백성을 인도하셨던 구약시대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직접 인도하셨던 예수님 시대보다 오히려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이때 우리의 믿음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가 한결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성령 받는 모습을 통해 성령을 받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며 성령의 역사 또한 초대 교회의 때와 오늘날 교회에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기도를 통해 성령을 받을 수 있고 또 주의 종의 안수를 통해 성령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도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예외 없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그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